네, 오늘 특파한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번 특별 늦은 밤 기도회의 주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7마디 외침인데요. 오늘 7마디 외침의 마지막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이 두 개가 사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이고, 그리고 다른 다 이루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두 개의 문장은 대단한 어떠한 내용이나 메시지가 없어 보이는 아주 평범한 단문입니다. 그나마 우리 한글로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어절로 되어 있지만 원문 헬라어로는 다 한 단어예요. 디프소 그리고 테텔레스 타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처럼 대단한 연설을 하실 것을 기대하겠느냐마는 겨우 한 단어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너무 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 그대로 목말라서 그냥 나오는 말일 수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죽기 직전에 뭔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냥 고통 속에서 아무 말이나 한 거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한 단어가 정신이 혼미해지셔서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태이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고통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십자가 위에 계셨던 그 순간 성경에 예언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죽음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도 그냥 한탄이나 신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 69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철저한 순종의 선언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언까지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했더니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뒤에 장면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읽은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여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해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스펀지 같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적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장대에다가 입 근처에다가 대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신 포도주를 받으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상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잔치하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포도주를 거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장면과 대비가 돼요. 그런데 상황과 시점이 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거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언제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거부한 포도주는 쓸개를 탄 포도주입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요. 이것은 고대에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거절하심으로 온전히 의식 있는 상태로, 정신이 뚜렷한 상태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계신 거죠. 그분의 전 존재를 다해 십자가 고난을 고스란히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받으시는데 이 장면은 십자가에 이미 달리신 지 이제 거의 끝에 6시간이 다 돼갈 무렵에 돌아가시기 직전의 시점이었어요. 이때는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받으셨을까요? 이것은 시편 69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술을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고통 중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인지 행동인지를 그대로 지금 정확하게 의식하면서 행동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의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약간의 거슬림 같은 걸 느껴요. 예를 들어 작게는 이런 거죠. 그냥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도 그냥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납득이 될 것 같은데, 다 이루었다, 이거 조금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냥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왜 마음이 좀 납득이 안 됩니까?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으니까요. 이따 보겠지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지불이 완료되었다, 완납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지급이 완료되고 완납된 삶이 아니라 연체와 체납딱지가 가득한 삶이 여전히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삶에도 이렇게 연체된 게 많은데 주님이 도대체 뭘 완납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반문을 합니다. 아니요, 주님, 내 삶은 아직 무너져 있고 제 가정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고 나의 자녀는 아직 믿음 안에 돌아오지 않았고 저희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닙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몇몇 사람들만의 대답일까요? 사실 우리들 대부분의 삶에는 주님이 다 이루시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직 부족하고 아직 멀었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아직은 이루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말합니다. 전 예수를 믿지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진로도 알지 못한 채 헤매고 있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뭘 이루셨다는지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청년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약해지고 기도를 해도 응답은 더디고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돌이켜보면 내 삶에 후회되는 많은 선택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잘해보고 싶은데 이뤄보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 그래 그렇지 라고 말하는 게, 수긍하는 게 그냥 정신승리 같은 거죠. 예수님이 정말 다 이루셨다 그래도 그게 정말 지금 내 삶에 해당되는 그러한 진리냐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자꾸 목에 걸린 가시처럼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뭔가를 하셨다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뭘 다 이루셨다는 거지? 아니,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면 다야? 나는 그대로인데. 믿으려고 해도, 동의하려고 해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심정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자꾸 걸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끝났다, 뭐 마지막이다, 이런 뜻일까요? 많은 분들은 이 말을 자기의 경험 속에서 해석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어떤 성취의 순간, 뭔가를 잘 마감한 시간, 일을 마치고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평온하게 쉬는 때, 그래, 다 이루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때는 아마 그런 때일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는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거죠. 고통과 수치가 없더라도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죽음의 자리를 성취와 완성의 자리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잖아요. 이루지 못한 삶의 아쉬움과 미련이 가득한데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속에 죽어가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크게 네 가지의 상황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쓰였어요. 돈을 다 지불을 해서 계산이 끝났을 때, 그리고 빌린 돈을 완불했을 때 파피루스에 쓰인 장부 혹은 영수증에다가 쓰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두 번째는 성전에서 쓰였습니다. 제사를 완전히 다 마쳤을 때 제사장이 혹은 일반 사제들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사든 이방신에 대한 제사든 간에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인 거죠. 세 번째는 법정에서 쓰였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형이 이 사람은 15년형, 이 사람은 사형, 이렇게 형이 결정된 다음에 그 판결이 집행되었을 때 테텔레스타이, 집행 완료란 뜻으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군대에서 사용됐다고 그래요. 어떤 명령이,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 임무를 완수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다시 정리하면 시장에서는 완납했다는 뜻이고, 성전에서는 제사가 마쳤다는 뜻이고, 법정에서는 형 집행을 마쳤다는 뜻이고, 군대에서는 임무를 완료했다라는 미션 컴플릿, 이런 뜻입니다. 이런 용어적 정의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뭔가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은 시장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법정이나 싸움터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에는 이 네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급이 완료되었던 것처럼, 그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죄의 값에 팔려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대속하시는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나온 대속이란 단어가 값을 지불하다, 이런 것과 연결된 단어예요. 성전에서 제사가 무사히 완료되었을 때도 이 단어 테텔레스타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친히 그분이 6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치시는 제사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제사가 완료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도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있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가 되셨대요. 그분이 번제이자 속죄이자 화목제가 되셨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인류가 감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의 집행을 십자가 그 위에서 받으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분이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의미가 뭐였습니까? 임무 완수의 의미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어떤 임무가 완수된 자리였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의 마지막 의미, 임무를 완료하셨다고 할 때 그분이 완료하신 임무는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주목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이유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한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요. 요한복음에서 그분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신을 언급하시는 장면마다 생명의 은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이 사명을 지금 완료하셨다는 거죠. 어떤 사명? 세상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그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미션, 죽음의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온 땅 가득히 임하게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샘이 되었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은 이제 다 끝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행동에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의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으로 찔렀을 때 피가 나오는 건 모두가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가 또 나오고 있어요?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묘사예요. 이 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고 만약 그에게 구하였다면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넘어가서 초막적 마지막 날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물, 생수의 근원이 되는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비가 내리고 있고 강이 흐르고 있고 샘이 솟는 땅이지만
생명나무의 에덴 동산을 휘감고 있던 생명의 강줄기는 모두 메말라 버린 세상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지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이 되어 흘러 온 땅을 살리되 사해처럼 죽은 바다조차도 살리게 되는 그 물에 대한 환상. 여러분, 그 에스겔의 환상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선언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임무가 이제 완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메마른 세상에 생명의 강이 다시 흐르고 죽고 썩어 있는 땅, 속속들이 썩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이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테텔레스타이의 다른 의미도 다 맞는 거죠. 죄의 속량을 이루시고 희생자사를 마치셨고 율법의 집행도 끝난 사건이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테텔레스타이가 말하는 그것,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죽음의 노예됨에서 자유를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려야 될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믿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죽음의 모든 형벌 또한 그분이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사실 역사와 사회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 대단한 존재지. 그의 존재가 AD, BC를 나누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우주적 사건으로 그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오케이, 날 위해서 죽으셨대. 너무 감사하지. 하지만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렇게 대단한 사건, 그렇게 위대한 사건, 그렇게 엄청난 사건, 이것이 온 우주를 바꾼 사건이라는 그런 이해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데 제가 방금 설명을 해도 개인적으로 그게 뭐가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믿어지고 경험되고 체득되고 적용되는 일에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화하심과 그 말씀을 적용하심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고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이 일어났기에 나에게 있는 죄의 속임과 죄의 속박과 죄로의 어떤 그 중독된 것들과 죄가 내 삶을 갖다가 멸망으로 끌고 가는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삶에서 이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나는 어떤 다른 희생이나 어떤 개인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유함과 기쁨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가고 계십니까? 그분 앞에서 모든 율법이 집행되었기에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분의 은혜를 바라면서 나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전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 안에 주셨고 그 생명으로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약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나를 믿는 자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고 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정말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이 하늘의 생명이, 이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의 세상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 말이 정말 참으로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완벽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졌고 더 이상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격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루지 못한,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되고 한이 된 나무 옹이 같은 것들이 다 한두 개씩은 있으실 거예요. 건강에 대한 소박한 꿈,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바람, 내가 생각했던 나의 40대, 50대, 60대의 삶, 아니면 노후에 대한 그림.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꺾이고 잘리고, 그래서 옹이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 실패와 좌절과 인생에서 겪는 그런 모자람 앞에서 내 인생은 완성되지 못하는 미생, 언제까지나 미완성의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갖다가 참으로 낮게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세상이 실패했다라고 끝났다라고 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리, 우리 하나님이 속죄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자리,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역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죽었다고 생각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생명의 자리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난 뭐 하나를 이룬 게 없어. 난 성공하지 못한 삶이야. 나는 자녀도, 사업도, 관계도, 가정도, 신앙적으로도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눈을 씻고 봐도 내가 이룬 게 없어요. 내 인생에. 나만 그런가 싶더니 하나님도 내 삶에 뭔가 특별하게 대단한 일을 하신 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만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게 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네 앞에 닫혀있는 그 구원의 길을 내가 열었고, 너를 정죄하는 그 율법을 내가 멈추게 했고, 너를 사로잡고 있던 그 모든 죄의 권세를 내가 끊었으며, 너를 지배하던 죽음에서 내가 너를 건져 생명으로 옮겼다.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 자신으로 인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논리예요.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요? 나는 이룬 게 없거든요.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난 이룬 게 없어요. 난 해낸 게 없어요. 난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이뤄놓고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룬 것처럼 누리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이룬 게 없어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이 구원을, 이 생명을, 이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제 조카가 떠오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만두를 빚는데 그때 6살, 7살밖에 안 된 저희 조카도 자기도 만들겠다고 온통 바닥을 밀가루 천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만든 것이 만두도 아닌 누구도 먹을 수 없는 밀가루 괴물 덩어리를 딱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날 할머니가 저녁 만둣국을 끓여 내어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만둣국은 우리 예은이가 다 만들었어요. 거기에 모인 가족들이 다 알죠. 조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걸. 걔는 만두를 만든 게 아니라 만두 만드는 걸 방해했어요.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우리 예은이 손맛이 이렇게 좋구나. 만두가 입에서 살살 녹네 녹아. 그러면은 그 6살, 7살 우리 조카가 얼마나 뿌듯해하는 얼굴로 맛있어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의 값을 치르셨고 저주를 감당하셨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다 이루었다. 제가요? 제가 뭘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으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그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안에서 쉬고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다. 다 이룰 수도 없고 누가 봐도 모자란 삶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복음이 돼요. 우리가 아직 아닙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모자랍니다 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루지 못했지. 영원히 너는 스스로 이루지 못할 거야. 누구도 이루지 못한단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십자가의 공로가 다 너희 것이란다. 그러니 너는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 은혜 안에서 다시, 내 품 안에서 다시, 십자가 아래서 다시 내가 다 이뤘기 때문이다. 오늘 이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음성은 아직 이루지 못한 모든 인생들을 살아가기 위한 복음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도 여전히 언제나 이루지 못하고 이룰 수 없는 우림에도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나에게 그 나라와 그 생명과 그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매일매일이 내가 이루지 못해도 그분 안에서 내가 만족하며 내 삶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모든 걸 가지신 그분 안에서 내가 기뻐하며 그의 사랑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